한때 인터넷에서 한국의 10대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약 10년 정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인물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컴퓨터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학교의 자모회에서 돈을 모아 학교의 컴퓨터를 기증해 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컴퓨터를 이 빌은 다루면서 훗날 이 컴퓨터를 다루게 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월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한 서민의 집에서 자랐으며 평범한 대학에서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제록스에서 판매원으로 영업사원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스웨덴 회사의 한 가전제품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부회장 겸 또 총지배인으로 그는 승진하게 됩니다. 어느 날 회사 일로 시애틀로 출장을 갔던 그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커피숍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숍의 분위기가 그의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커피라 하면 맥도날드에서 1불짜리 질이 낮은 그런 대중화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질 좋은 커피를 만드는 스타벅스에 앉아서, 그리고 또 가족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이 판매원들과 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업의 가치를 그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1982년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다니던 그 좋은 직장과 직책을 포기하고, 그 당시 매장이 시애틀 그 작은 도시에 5개밖에 없었던 그 스타벅스에 입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아내와 가족들이 다 만류했지만 그는 무모하리만큼 그 일에 자신의 생애를 도전하게 됩니다. 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시에 스타벅스를 본 것이 아니라 나는 미래의 스타벅스를 보았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고급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안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기업은 단지 이윤 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꿈을 그는 스타벅스 안에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오늘날 전 세계에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일찍부터 나를 이끌어주던 좋은 인생의 선배나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부유하게 태어나지도 못한 서민 출신이다. 그럼에도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의지를 갖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이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꿈을 성취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꿈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5년 전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후에 광야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을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고 또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처음 시작한 보고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은 보고하기 시작했고, 이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며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그들은 굉장히 심한 슬픔에 빠집니다. 그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10명의 보고에 낙심한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그 땅을 그 2명에게만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점령한 이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45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게 할 것이며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오랜 시간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변의 고통과 그 광야의 지루함 속에서도 그는 열정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취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그를 포기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계속 열정을 주었습니다. 잠언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썼던 그의 책 미래로 가는 길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성공의 비밀을 묻는 기자들에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좋은 기회와 행운이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그런 기자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정 있게 만드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을 전진하게 만드는 그 꿈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평생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동기부여를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생애를 읽으면서 같은 꿈을 제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진 한 가지 습관은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늘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루에 한 나라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나라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갈 수 없다면 훈련한 제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분이 기도했던 나라들 가운데 한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기를 읽다가 책을 덮고 바로 문구점으로 뛰어가서 저도 세계 지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 삶이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이 기도로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제 책상 앞에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지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이 비전을 가지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제 삶의 원동력, 힘이 되어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진 교회, 그리고 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구루가온 한인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장애물에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단순히 꿈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꿀 때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렙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였습니다. 그는 지금 85세의 나이입니다. 85세라면 조용히 손주들을 돌보며 화초를 가꾸며 그저 쉬고 싶은 나이일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쉰다고 해도 아무도 갈렙을 비난하고 욕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쉽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나이 때문에, 나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이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꿈이 없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늙어간다라고 하는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은 겨울이 6개월이나 되는 긴 겨울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고 따스한 햇볕이 나오며 봄날의 그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파트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이 따스한 햇볕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해바라기 씨를 먹으면서 그 따뜻한 햇볕에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노인들을 저는 본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꿈은 우리의 삶을 때로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꿈을 가지면 흥미진진한 삶의 그 변화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꿈을 향해 움직일 때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때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며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비전을 성취하는 데는, 꿈을 이루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60대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 60대의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새로운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갈렙은 그가 정복할 땅의 조건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아낙 자손의 땅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으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종족이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나안 정복에 싸우기 힘든 종족, 그리고 피해가고 싶은 종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에 전쟁을 일으키며 그리고 싸움을 돋구는 자로 한 사람이 블레셋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사였습니다.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거대한 체구와 그가 들고 있는 거대한 칼과 창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덩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향해 달려갈 때, 그 꿈의 성취를 위해 나아갈 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심지어는 비웃음과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랜드에서 일할 때 누군가 그 사무실 입구에 붙여놓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God is the greater than any problem I have.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글귀를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꿈이 클수록 장애물도 클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결단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애물 뒤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갈렙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이 꿈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이 꿈을 이루어가도록 돕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꿈에 몰두한 나머지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꼭 거기에는 한 단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신실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그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먼저 서두를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어떤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지혜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늘 하나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종종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종 주변의 환경이나 그리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느낌과 내 감정의 소리를 듣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내 감정의 소리, 그리고 내 감정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을 신뢰하면 늘 불안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으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의 가장 힘든 위기의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IMF보다도,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욱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을 어떻게 또 다른 기회로 바꾸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종종 꿈을 포기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노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그는 약속을 따라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그네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지만 불평 많고 자신을 계속 거부하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주의 약속이 있었고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랜 시간 그는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시간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위기 또는 어려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용기를 냅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